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10일 수요 말씀 강해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오늘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45번째 강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단연코 파수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그들 가운데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심에 대해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33장에 이르러 본문 1절로 20절을 통해 또 다시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과 관련된 말씀을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 그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앞서 말했듯이 본문은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파수꾼에 관하여 말씀하심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3장이 에스겔 개인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민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깨닫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전달하신 내용은 오늘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어떤 책무를 가진 자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파수꾼이 그것을 백성에게 경고를 해야 함은 악한 죄인이든지 그렇지 않은 자이든지 모든 백성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의 그 경고함을 듣는 누구에게나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최후 기회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멸망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듣지 못한다면 그가 악한 자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핏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즉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수꾼에 관련하여 일깨움을 받아야 할 대상은 파수꾼단 에스겔만입니까? 아닙니다. 그 파수꾼을 바라보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내용을 에스겔에게 주어서 전달하라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 내용을 듣는 주 대상이 에스겔만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들어야 합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함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20절과 같은 말씀을 더불어서 주신 것일 것입니다. 차분하게 읽어 그 내용을 확인하십시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죄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너의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에스겔 18장에서도 본 내용들과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차이점은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백성들의 시점이 좀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18장은 멸망하기 이전인지는 모르지만 포로 생활의 모든 책임을 이전 조상들에게 돌리는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백성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들의 그러한 것으로 인해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파수꾼과 관련하여 다시금 일깨워 주려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 가지라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 이미 심판받은 자 같은 그들에게 이 파수꾼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전까지 악한 죄길에 다녔다고 할지라도 죄인된 자신들이라 할지라도 이 파수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악의 길에서 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지난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 회개함을 의롭게 여겨 살릴 것이라고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 가운데 세운 파수꾼이 하나님이 보내신 최후의 구원의 손길이요 은혜 베푸심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수꾼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내주시는 백성된 이들이라면 꼭 깨달아야 할 것이 그 교훈입니다. 그것은 파수꾼들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 듣고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아주 임박하여 가까이 심판이 왔긴 했지만 그래도 파수꾼에 하여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듣는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소망 가지라는 것이죠. 듣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온다면 말입니다. 비록 파수꾼이 임박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미리 알고 알려주는 것이지만 그것의 목적은 심판하심이 아닌 심판 전에 듣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최후의 기회를 주심이기에 말입니다. 그러니 파수꾼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바로 지금이 베푸시는 기회임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시험에 들어 제 길에 헤맸던 것이 지금까지 삶일지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파수꾼으로 부르신 자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폐역한 세대에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함이 오는 것을 미리 멀리서 보고 파수꾼이 감지했다면 악한 길을 가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 일을 충성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알려주는 자이지 교세를 누려 자기 성취를 종교적으로 이루는 목적을 가진 종교 사역자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백성 가운데 세운 파수꾼 중에 하나를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파수꾼, 또 백성에게 그러한 것을 줄 수 있는, 또 자기는 충성돼야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또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그 시대의 한 사람도 압니다. 파수꾼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또 압니다.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에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 왕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운 파수꾼 중에 하나를 압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외쳤던 메시지를 보면 분명합니다. 경고하고 일깨우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 이후에 이 땅에 보내신 최고의 파수꾼을 우리는 기억하고 합니다. 바로 앞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파수꾼입니다. 동일하게 백성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한 파수꾼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 이 땅에 세우고 가신 파수꾼을 또한 우리는 합니다. 바로 택하신 제자들로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도됨, 바로 그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이방인 가운데 그런 파수꾼으로 세운 바울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땅을 떠난 이후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 사명을 물려받은 오늘의 파수꾼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시대, 곧 지금 시대에 세운 그 어떤 파수꾼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돌아선 자들이며 또 어떤 면에서 계속 파수꾼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자들이며 또한 이제는 누군가에게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도 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십시다. 넓게는 이 세대, 이 땅이며 좁혀 보면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향해 세운 파수꾼으로서의 말입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는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는 자신들을 향해 전하는 이 파수꾼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외면하게 합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역시 들어야 하는 이와 같은 파수꾼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파수꾼을 두어 계속 듣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로 인해 깨어있게 된다면 우리 역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 되게 함을 다시 자각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와 또 그 지체된 성도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어떠한 사명을 받은 자인지, 곧 우리의 남은 삶이 무엇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할 자인지를 깨닫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파수꾼이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더 온전히 깨닫게 하사 파수꾼의 가치를 깨닫게 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나 지체는 우리 개개인이 이 파수꾼이로 부름받은 한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여 그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